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을 담당하게 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조교수 김경래입니다. 지난 시간은 보살로 대변되는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까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이후, 깨달음 이후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특히 이제 어떤 이런 부처님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동시에 이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부처님 하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명칭들로 사실은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처님, 혹은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데 이제 불타라는 표현도 있고, 그다음 석가모니 혹은 싹야무니, 아니면 곧다마 시다르타 등등의 이제 어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이제 뭐 조금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차이점을 한번 밝혀보면, 첫 번째 부처님과 불타라는 표현은 이제 일종의 타이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마치 무슨 어 뭐 전혀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뭐 학위를 받았을 때 이전에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위 받은 사람을 뭐 박사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석사라고 부른다거나 하는 것처럼, 어떠한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자, 그 얻으신 분, 깨달으신 분을 지칭하는 일종의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가모니는 말은 일종의 어떤 별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곧다마 시다르타는 그냥 제 이름 김경래처럼 그냥 풀네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제 부처님 혹은 불타, 이제 그냥 요즘은 그냥 부처님이라는 표현 혹은 붓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초창기에 한역되었던 한역 경전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타라는 표현 외에도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부도라든지 부두라는 등등의 이 붓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음사한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붓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부드라고 하는 알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 이제 뭐 영어 전공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 불교와 관련된 영어 책들을 살펴보면 The Enlightened One 아니면 The Awakened One 이라는 등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요즘은 The Enlightened One보다는 이제 The Awakened One 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주 사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One who knows the Four Noble Truths,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 불교의 맥락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초창기 어떤 불교 문헌들의 그 맥락 속에서만 이제 국한시켜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여기서 부처님, 붓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아는 자냐라고 할 때 그 알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사성제로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부처님은 이제 사성제를 아시는 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석가모니인데, 이거는 이제 별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고 자란, 그 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나고 자란 어떤 그 부족 있죠. 이 부족의 이름이 이제 삭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성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삭갸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 그 이제 음사하여 그냥 석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 혹은 삭갸무니 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어떤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곧다마 시다르타인데, 이건 그냥 풀네임입니다. 그래서 곧다마 시다르타, 이거 그냥 뭐 말 그대로 김경래죠. 그래서 종종 어떤 책들을 보면 이 곧다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또한 이제 뭐 어떤 그 안에 담겨진 뭐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의미 같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전공 서적들도 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 그냥 일반적인 풀네임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뭐 제 이름 김경래를 굳이 뭐 한자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뭐 이렇게 끄집어내서 호칭으로 사용할 때 그 안의 의미와 관련하여 뭐 저를 부르지 않든 그냥 고따마 시타르타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호칭이고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재밌는 것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덕분에 이게 인제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이 꽤나 많이 유명해지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헤르만 헤세의 소설은 그쵸. 시타르타, 고따마 시타르타 거기 나오는 시타르타는 이제 고따마 시타르타는 아닙니다. 그쵸? 소설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종종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를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흥미롭게 이제 다른 문학 작품들을 살펴볼 때에도 부처님과 관련된 삶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아니죠. 이 강의에서 살펴볼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중심으로 앞서도 살펴보았듯 깨달음을 중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 부처님의 삶이 이제 진정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부터 경전 안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 보살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 내가 보살이었을 때 뭐뭐뭐를 했다라고 할 때는 종종 이제 표현이 되지만 이제부터는 뭐 세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처님이라든지 열애라든지 이런 식의 부처님 스스로를 이제 지칭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문헌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사실 부처님의 생애는 단 한 권의 책에 모여 있다. 초창 초기의 문헌 속에서 한 권의 책에 모여 있다라고 보기는 이제 힘들고요. 여러 군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불교 경전 속에 조금씩 그 어떤 일부 부분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재구성해 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또 학문적으로나 어떤 뭐 신앙적으로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가장 처음으로 입 밖에 내신 말씀은 아마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구가 아닐까. 이건 법구경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식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집 짓는 자를 찾아 헤아릴 수 없는 생을 반복했지만 이제껏 찾지 못하였다. 거듭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집 짓는 자여, 이제는 네가 보인다.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의 석가래와 기둥은 무너졌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은 이제 조건 지어지지 않은 열반을 얻었고 그 어떤 목마름도 종식되었다. 라고 하는 앞부분 살펴보시면 집 짓는 자 혹은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석가래와 기둥 그리고 어떠한 목마름이라는 등등의 다양한 어떤 함축적인 의미들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거듭 반복되어 온 어떤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종식하고 이제부터는 어떤 이 세계의 현상과 원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과 또 그것에 어떻게 하면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것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이 세계에 공표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법구경의 이 유명한 어떤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장으로 넘어와 보면 여기 보시면 비나야죠. 비나야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분들 혹은 이제 뭐 불교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할 어떤 여러 가지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을 집대성해 놓은 문헌군인데 여기 초반부를 보시면 깨달음 직후 부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굉장히 재미있게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이 주체는 부처님의 항상 부처님을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불교용어로 시봉을 들었다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죠? 항상 옆에서 부처님과 함께 했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난다의 증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새롭게 깨달음을 얻으신 후 우르벨라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보리수 밑에 머무셨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결과부자한 자세로 일주일을 머무시며 해탈의 기쁨을 느끼셨다. 그쵸?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보리수 있죠? 깨달음의 나무고 하는 이 보리수 밑에서 일주일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부처님께서는 그 선정에서 나오신 후 곧바로 연기법을 떠올리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글쎄요, 뭐 이거는 말 만들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일단 부처님 깨달음 직후 가장 처음으로 교리적으로 가장 먼저 표출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깨달음을 얻은 직후 일주일간의 어떤 자신이 이룩한 어떤 해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선정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이 바로 연기법을 떠올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에서 이제 연기법에 대해 또 다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소개 정도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dependent rising 말 그대로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기로 한역이 되었으며 원어는 빠띠짜 사무 빠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잠깐만 한번 같이 음미를 해본다면 빠띠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향해 가다입니다. 근데 가다라고 하는 건 어떤 힘의 방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의지해 있는 것 그런 형상을 준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무바다는 쌈 함께 웃 위로 뭔가 이제 가다. 근데 여기서의 가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그 수면 위로 표출된다. 어떤 표면 위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뭔가 표출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서로 함께 어우러져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발생하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무언가에 의지하고 발생하다라는 식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굳이 어떤 이런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을 왜 드러냈는가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수행 풍토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부처님이 수행하고 활동하시던 당시에 어떤 가장 주를 이루던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 혹은 세계관 중에 하나는 상주론이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듯이 영원불멸의 아트만 어떤 영원불멸의 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거듭되는 생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등등의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 아트만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굉장히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가 더 투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제 그쵸. 약간은 막연한 타자화를 바탕으로 이제 이 상주론 자체를 좀 비판을 해보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거듭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중심자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빠띠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빠띠짜라고 하는 것은 혼자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에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 있죠. 또 어디를 향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즉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빼버린다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 즉 아트만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런 식으로 얼핏 보면 상주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렇게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하나의 포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발생하다는 이 상주론의 정반대였던 단멸론과 허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단멸론과 허무론 역시도 제가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시의 세계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앞서 상주론과 마찬가지로 뭔가 비판의 대상으로서 과단순화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타자화를 시켜본다면 단멸론은 그냥 이 생이 끝인 겁니다. 여기서 살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상당히 지금의 현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언가를 기약할 수가 없고 또 무언가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
무언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의 어떤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 뭐 요런 것들마저도 비록 서로서로 의지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지처 하나하나를 빼버리면 지금의 이 형상은 무너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멸론과 허물론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끊임없이 무언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러한 상당히 어떤 초기 문헌에서는 단순히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불교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후에 어마어마한 어떤 불교적인 혹은 교리적인 후폭풍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 이러한 점들도 부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법. 예. 아, 이게 지금 부처님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학부 때에도 그랬고 또 졸업하고 나서도 그랬으며 또 심지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요즘도 강의하는 저조차도 이게 참 감당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대중 강의에서 할 때는 상당히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제 좀 지루한 부분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겉모양만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가 거듭한 윤회 속에 주어진 어떤 자들, 즉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생을 구성하고 있는 중생이 거듭 반복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12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1번 무명에서부터 12번 노사까지 라고 하는 이 쭉 나열된 12개의 요소들 이것들을 일단은 통틀어 12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그냥 어떤 논리적인 관련성 아니면 그냥 그 문자 자체만으로의 이해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것을 시간을 기준으로 재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동력과 필연적인 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을 부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이 12연기를 계속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12연기는 이제 요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일주일간의 어떤 선정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직후 그 일주일이 지난 직후 가장 먼저 했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연기라고 하는 것을 쭉 떠올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 대목에 이 연기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십연기 이제 아주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나를 형성해 왔고 또 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깨달음을 얻어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나를 형성할 그런 12개의 요소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의 거듭되는 변화나 윤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 중요한 어떤 이 교리 체계가 부처님의 깨달음 직후에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조금 더 심화를 해본다면 제가 이전에 사성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나간 말로 살짝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이 12개의 세트, 12개의 요소 세트들은 이제 사성제 중에 가장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변화를 지칭하는 고성제에 해당된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의미를 아시고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열심히 수행하는 브라만에게 진리가 여실히 드러났을 때 모든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의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개송이죠. 이 개송을 스스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사실 브라만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불교 고대 인도 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굉장히 이상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 브라만 혹은 그냥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 부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이 개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바라문 사제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요거는 그 당시
인도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었던 일종의 종교 용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불교만의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꽤 많은 단어들도 결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또 불교가 아닌 다른 어떤 그 당시 고대 인도 종교의 전문 용어였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불교 역시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용어들이었다라는 점, 그것을 이제 이 브라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 브라마나라고 해서 뭐 홀리원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종교 집단이든 그 종교 집단에서 뭔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 그 자체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불교 쪽으로 넘어온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뭐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깨달음을 증득한 부처님을 지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홀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려본다면, 하면 이것이 브라마니즘 혹은 뭐 그쵸 뭐 브라만 전통으로 간다면, 그러한 어떤 성스러움의, 그들만의 브라만 전통의 성스러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들, 즉 성스러운 사제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라만 전통에 가게 되면 브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약간 그 이 당시의 맥락으로는 인격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역시 또 단순화를 시켜본다면 이 세계를 창조한 어떤 신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의 브라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을 섬기는 자들, 이러한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신들과 어떤 소통하는 뭐 그러한 자들을 이제 바라문 사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인도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면, 브라마,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최고의 신, 이제 브라만 전통에서는 최고 신이라고 한다면, 최고 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라고 하는 모음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나라고 하는 전미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언어는 재미있는 것이, 원래 있었던 단어에 무언가가 더 첨가가 되면 이게 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보다는 약간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최고의 신, 거기에 이제 단어 몇 개가 이제 그쵸, 이걸 단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추가됨으로써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며 이 신과 밀접히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신은 아닌 이 신을 모시는 사제들에 해당이 된다. 사제들을 지칭하는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뭐 아주 깊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 이제 뭐 불교 경전이라든지 아니면 정각원이나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어떤 다른 불교 성전이라든지 이제 불교 책들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몇 말씀을 더 하셨죠. 내가 얻은 이 진리는 너무나 심오하여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것은 최고의 평온함이며 최상의 목표이기에 단순한 어떤 논리적 사유만으로는 얻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중생들은 번뇌에 집착하고 물들어 있어 이 진리를 경험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뭔가 약간 이제 깨달음을 다 얻으신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요러한 문구들을, 요건 역시도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특히나 초기의 경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함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투사되어 있기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꽤나 재미있는, 그리고 꽤나 새로운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그 안에서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건 역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과연 어 어떤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 한번 우리가 재미삼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깨달음 직후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다소간의 부정적인 의미, 즉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난해하고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얻어내기 어려운데 이게 일반 중생들이 이 깨달음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러느니 그냥 설법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어떤 이 생을 그만두고
이제 열반 그 자체로 이제 '화해야 해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낸 것이 과연 부처님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퉁이에 항상 기다리고 있고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라입니다. 사실은 이 마라는 일반적인 어떤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 등장하는 사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가 점유하고 있는 어떤 공간적인 포지션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마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교의 세계관 속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큰 바운더리 속에 욕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가장 최상위층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천신이죠.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무언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항상 누구에게나, 수행자에게나 뭐 부처님에게나 누구에게나 거듭거듭 경전 속에서 등장하는 어 그게 바로 이제 마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부처님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방해하려고 하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방해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 방해하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 이제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쵸?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부처님의 거대한 어떤 힘에 의해 박살이 나고 도망가는 역할, 뭐 이제 그런 역할로 자주 등장하는 꽤나 재미있는 그리고 또 재해석해 봄직한 불교의 신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라, 그래서 이 마라가 실제로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뭐 군대를 이끌고, 아니면 뭐 자신의 세 딸들을 바탕으로 뭐 부처님을 유혹했다라든지 그 깨달음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에피소드들이 추가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과연 이제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구들은 짐작컨대 어떤 마라의 속삭임, 깨달음을 얻은 채 그냥 고요히 있는 부처님의 옆에서의 어떤 마라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이러한 어떤 마라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정한 마라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사한파티 범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뭐 마라를 악신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선신 정도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신이 이제는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께서는 부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중생들 중에는 번뇌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중생들이 다 그렇게 이 깨달음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 건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번뇌에 물들지 않은 눈을 지닌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며 헛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만을 위해서라도 법을 꼭 설해 주신다면 중생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다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범천권청이라고 불리는 어떤 하늘에 있는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설법을 끊임없이 간곡히 부탁하는 바로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와 더불어 제가 참 사진 같은 것들을 잘 활용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아마 짐작컨대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동국대를 무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요.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불상 앞이죠. 불상 앞을 가보면 부처님께서 약간 이제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쵸? 어깨가 수평이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게 바로 방금 이제 어떤 범천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귀 있는 자들은 모두 와서 나에게 내 가르침을 들어라 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정하시고 설법을 나아가시는 그 한 걸음을 걷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 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깨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보이는 이 학교의 전경을 이제 이걸 소위 팔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하셔서 가장 처음 제자들을 만나 설법을 하셨을 때 그 처음에 하셨던 설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팔정도. 요걸 왜 팔정도라고 하냐면 자세히 보이시죠? 하나, 이 잔디밭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이게 그래서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불상 첫 설법을 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 그리고 이 불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처님의 어떤 처음 설법을 대변하고 있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어찌 보면 연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을 마주보고 있는 코끼리는 제가 이제 어 앞서도 말씀드렸듯 처음 부처님의 태어남이라고 하는 장면을 소개해 드릴 때 이제 초기 경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신화적인 설명들이 많이 누락된 경향이 있었는데 짐작컨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레이어쯤에 추가되는 어떤 여러 가지 신화적인 에피소드들 속을 보면 에피소드들을 보면 이제 부처님이 코끼리를 타고 자신의 어머니의 뱃속으로 도솔천에서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뱃속으로 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부처님의 그러한 탄생과 관련된 뭐 영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코끼리. 우리 학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끼리들이 또 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만으로 봐도 뭐 물론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어떤 요소들 요런 것들 요런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더 나아가 이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우리 어떤 삶의 무대라고 하는 것 이 무대 역시도 어찌 보면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공간, 단순히 기하학적인 공간을 넘어선 하나의 신화적인 공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열반 부분을 보시면 안 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친 법과 규칙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진정 그대들에게 당부하니 조건지어 형성된 것들은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성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아까 스크린을 고쳤는데 이게 안 고쳐진 채로 그대로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디가니까야라고 대반열반경 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을 다루고 있는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여러 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뭐 일종의 고민 혹은 마라와 사한밥티 범천의 어떤 두 가지의 갈래길 중 이제 설법의 길을 택하시고 어 열정적인 설법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 제자들을 길러낸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활동 무대가 되었던 것은 지금 보시는 요 정도 거리. 그러니까 인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북동부 지역에 다소간에 좀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후 아소카라고 하는 황제의 어떤 적극적인 포교 활동 그리고 전법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인도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뭐 초기 불교의 어떤 베이스 캠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스리랑카에도 이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범인도적인 그리고 범아시아적인 어떤 거대한 세계 종교로서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또 각 지역별로 전혀 다른 다양한 해석 전통들을 바탕으로 또한 역동적이고 다양한 변화들을 거치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한 전통인 불교로 계속 거듭 변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불교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까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물론 이제 더 다룰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한 중요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읽어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어
경전을 통해 전해지는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다양한 어떤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모종의 열린 해석의 텍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온 불교 전통의 그 모습 자체만을 보더라도 불교 전통이 여타의 다른 종교 전통들과 달리 지니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열린 해석이 아닐까. 즉 어떤 해석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어떤 부처님으로 놓기보다는 지금 이 경전을 바라보는 우리, 나의 암과 또 나의 어떤 해석과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 전통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이런 부족한 강의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알미,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정확히 잘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잘못인 거죠. 제 강의만으로는 이제 이건 불가능한 거죠. 다만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기회가 되신다면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조금 더 흥미롭게 그리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금 각자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부처님의 생애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보시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가장 또한 불교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